우리 레위기 26장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항상 이 창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이 흩어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사귈 때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잘 따라 살았는데 애굽에서 한 400년 넘게 지내면서 너무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또 애굽의 그 악한 것을 보고 많이 악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준비되자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6월절날 불러내어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적어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최소한 하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귀는 법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법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늘 우리를 돕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좀 더 명료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 법전으로 주신 것, 이게 바로 율법이죠. 법.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법보다 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 이 신앙윤리에 대해서, 생명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윤리에 대해서, 사회윤리에 대해서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복된 길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참 잘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의외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약속을 잘 안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줄 아는데 별로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 준다고 말씀을 해놓고는 약속하신 대로 복 주지 않으시고요, 약속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복을, 큰 복을 주셔요. 별로 마음 상한 일 없죠. 하나님은 말씀보다 더 하시는 분이시지 사랑이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징계가 임하기 전에 너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너무 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그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복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루었는데 이제 우리 그 14절 그 징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2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는데 이렇게 살기 나는 싫다, 그러면 참 어려우시는 거예요. 또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그 은혜에 속하는 것인데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7배나 더 징벌한다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는 뜻이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낼 수 없어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좀 차리고 돌아오라고. 실상 이 복도 그리고 이 모든 징계도 알고 보면 다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너희의 그 세력으로 말미암은 그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7배나 때렸는데도 안 돌아오면 또 7배 더 때리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죽지 않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이제 끝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은혜에 속한다. 이런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22절 내가 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 저울로 음식을 달아 먹는다 하는 말은 아주 극심한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검은 말 탄 자의 손에 그 저울이 들려 있어요. 그 저울이 바로 극심한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10 여인이 한 화덕에 그 빵을 구워 먹을 때 뜯어서 나누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한치도 차이 없이 똑같이 나눠줘야지만 싸우지 않는 그 아주 이 어려운 시대, 이 극심한 기근이 닥쳤던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7절 봅시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청종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징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징계로 말미암은 고난은. 이렇게 되어도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그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을 할 것이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얼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거다. 내가 너희의 그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그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않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그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거의 3번이나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어봅시다. 북왕국이 멸망할 때 그러했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무너질 때 그러했고 또 AD 70년 그 예루살렘 성이 두 번째 이 무너지게 될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역사 가운데에서 기록된 역사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3번씩이나. 34절 이어봅시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그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그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그렇게 할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을 힘이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그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또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참 이 공포심이 그 사람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놀라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살펴봅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징계가 이제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나를 거스른 그 잘못으로 자기의 그 죄악과 그들의 그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서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그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면 그 조건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을 순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사람의 자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징계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지 뭐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징계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징계가 임하게 될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그 악한 시대에 징계를 내리셨는데 혼자만 어떻게 살 거라고 도망가 버리고 그 징계를 순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다 죽고 말죠 뭐. 또 어떤 사람은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께 대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서 그 제일 못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음이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거든요. 진리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선하심이. 그래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예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오늘 너 낙원에 있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할 때 가장 기본이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는 옳지 않음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1대1의 관계로도 생각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와도 관계를 맺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개인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고 대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징계가 임할 때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을 순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겠죠. 징계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징계가 임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용서가 되는 겁니다. 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징계가 임한다면 어떤 사람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개인적인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은 한 일이 없는데 그 모든 억울함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겁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징계가 임하든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히 그 징계를 다 받고 넘어가기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 바울 같은 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20년 넘게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달리고 달렸던 그 바울이 잘 아시는 것처럼 3차 조행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억울하게 가이사랴에
그 2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 감금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되어서 자유를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년 가까이 이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했는데 억울하게 갇혀 지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5년 억울하게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서 이분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오고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기간이 없었다면 그런 글짝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걸 전혀 고난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뭐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 스스로 속는 거죠. 뭐.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오히려 그 5년 정도 갇혀 있는 기간 동안 바울의 신앙은 훨씬 더 성숙하게 되면서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지나봅시다. 이제 겨우 뭐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5년도 아니고 게다가 뭐 우리는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돌아다니면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또 이 코로나가 좀 더 겨울이 되면 기승을 부린다는데 이번 기회에 좀 가족끼리 모여가 사랑을 합시다.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빨리빨리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나가지도 못하고 하면 집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또 뭐 워낙 바쁘게 지내다가 조금 멈추어서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이 닥칠 때 4가지 반응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무시해도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되고 대들어도 안 돼요. 불평불만한 것 자체가 대드는 것이거든요. 벌을 순히 받아야 돼요. 나에게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순히 받으면 또 다 갚아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뭘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음이 없으니까 또 이 단계를 넘어서면서 또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또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 다시 한번 봅시다. 40절부터 그들이 나를 거스른 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그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나를 대항함으로써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그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면 그 조건절이죠. 그렇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음으로써 그 땅을 떠나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그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은 언약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삭과 맺었던, 야곱과 맺었던.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대하실 것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원래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죠. 그러니까 2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율법은 율법인데 앞에 나오는 율법하고는 조금 무게감을 달리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을 함께 지켜 살 때 그 경비가 좀 필요하다는 게 경비가. 그러니까 어떤 큰 모임이 유지되려면 회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27장은 그 회비에 대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십시일반 똑같이 얼마씩 내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한번 봅시다. 노동의 이 능력에 따라서 그 대가를 차등 지불하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가 정한 값은 그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라면 성소의 세겔로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그리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서 너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약속한 만큼 그러니까 회비니까요. 그렇게 내되 가난한 삶 중에 내지 못할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러면 배려를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9절입니다. 사람이 소원하는 그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여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여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그 정한 대로 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이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바다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며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밀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또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당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면 내가 값을 그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 너 여호와께 바친 그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 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과 그 땅의 원주에게 되돌아 갈지니라. 또 너가 정한 모든 값에 그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개를 한 세겔로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정한 세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그거는 뭐 우리도 어떤 회를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찬조 그거는 뭐 얼마든지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칙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회비는 부칙으로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이는 이 회라고 하는 것 실제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광야 교회라 그래요. 광야 교회. 그 교회가 완성되는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 12지파와 12사도가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도 포함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회가 보통 회가 아닙니다. 일단 회장님이 하나님이셔요. 괜찮죠? 그러니까 보통 회가 아니에요. 그 회원들 보면 기라성 같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다 회원이시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이 모세, 그러니까 여러분 회원 중에는 가끔 어찌리도 있습니다. 회원이니까 그 별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어느 수준 이상은 다 되는 사람만이 회원입니다.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회가 거듭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이 회 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앞에도 지금 회원들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회가 보통 회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는 딱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맞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회의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 다 말씀 또 이어봅시다.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 첨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나 이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고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첫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이제 인식을 하라 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간에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바친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그걸 물으려고 한다면 차라리 죽여야 될 거다. 그런 얘기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고 해놓고는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좀 더 살다가 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돌이킬 수 없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물으려고 한다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무르지 마라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곱 그 땅의 그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그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께 성물이 될 것이다. 이 당시에는 목축 하던 데니까요. 그래서 11조니까 10번째마다 탁탁 걸어가지고 이제 이 11조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문제는 그 10번째에 딱 걸린 게 너무 아까워 보여. 그러면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럼 바꾸려면 바꿔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관해서 아끼는 마음 갖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그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그 10번째 것마다 여호와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할 거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곧 무엇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계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시간이 남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율법의 완성본을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같이 보게 될 텐데 그 가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좀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같이 한가 봐요. 민수기 6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같이 한가 봅시다.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6장 21절부터 보면 좀 더 좋겠네요. 민수기 6장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도 있다. 그건 나실인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요,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덜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복이 임하는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율법을 지킬 때 생명도 얻고 뭘 얻는 거예요? 평강도 얻는 것이니까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모든 이 악한 사람들 손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왜 안 지켜주시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참 이상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제 지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꼭 알려주면서 그 복을 빌어주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모이고 그 공식적인 예배의 항상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축도로. 하나님께서 복 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칠 때는 그 목회자가 공인되어 있으니까 공인된 사람이 이제 공식인 예배에서 복을 비는 것으로 그 예배를 마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곳에 들어가 봅시다. 실제로 이 복이 어떻게 오느냐, 지금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그 문장으로 정리된 걸 보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시편 1편 같이 한가 봅시다. 시편 1편. 이렇게 시작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란 말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이 묵상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그 의미와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 삶에 그렇게 그 말씀을 쫓아 살도록 적용하는 것이죠. 그게 묵상의 개념이거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뭐 조용한 시간에 큐티한다고 고민하고 앉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읽어야 내용이 들어오지, 한두 줄 읽고 고민한다고 해서 내용이 계속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책입니다. 일단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지는 않고 한두 줄 읽고는 고민하고 앉았고 하면 자꾸 잡생각 들고, 그리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령님께서 못 도와주셔요. 모르니까. 그럼 이제 악령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경에 기록된 본문에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읽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래야지 딴 길로 안 가는 거거든요. 너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잘못 알고 대충 읽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확실히 알고 확실히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명확하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합시다. 마태복음 5장 같이 가봅시다. 이 진짜 복음이죠, 그렇죠? 진짜 복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다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번역이 그래서 그런데 원어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설교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복되도다 나를 찾아온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딴 말씀하러 오신 게 아니죠. 복된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마태 복음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유앙겔리온 이렇게 시작하신 거거든요. 헬라로 굳이 한다면 예수님 또 헬라를 썼겠나 그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 모든 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복되도다. 무엇이 복되다 하셨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온 너희들이 참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에 봤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다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제일 첫걸음이죠.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바로 너희들 것이다. 복되도다 이 세상 악에 대하여 슬퍼할 줄 아는 너희들아,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복되도다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아, 바로 너희들이 땅의 주인이다. 이 칼을 들고 군합발로 짓밟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복되도다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는 너희들아,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알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백성들은 다 배부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유럽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그 지질이 못 살다가 성주와 나머지는 다 농노, 거의 노동하는 노예같이 취급받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근데 그 백성들이 그 정의와 자유를 부르짖으며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대혁명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혁명 이후에 의를 추구하니까 다 배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지도자가 잘해서 배부르게 된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모든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독재자가 군합발로 짓밟아도 우리는 그렇게 자유가 억압되고 양심이 유린되며 살 수 없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데모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 무슨 지도자 한 명이 잘해가지고 뭐 배부르게 된 것처럼 그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예수님 말씀은 의를 추구하면 다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돼요. 공의와 정의. 누구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어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다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평화를 만드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세상이 악해서 의로울 때 배부르게 되지 않고 박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기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기세가 더 클 때에는 의로운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애통하게 되어져요. 반면에 이제 계속 정의와 공의를 외치다가 의가 기세를 얻게 되어지면 전부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추구할 때 배부르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 의를 추구하다가 우는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되는 수도 있습니까? 박해를 받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예수님이 크다면 진짜 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상이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 받지 않았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소금은 부패 방지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은 다 부패해서 끝날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금은 맛에 대한 얘기예요. 맛.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따라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공평하게 해서 평화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공평이 끼어지면 평화는 끼어지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다 할 때는 평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살 맛이 나려면 공평하게 대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 맛을 내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자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에 또 빛이다. 빛에 대해서 또 설명하셨죠.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해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이 설명을 다 했다면 딴 설명하면 안 됩니다.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모형은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사에 관계된 모형은 폐해진 것입니다. 실제로는 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생활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니까 뭐 특별히 손대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제 신앙의 윤리 또 더불어 살아가는 이 생활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는 수준을 조금 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높이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최소한의 법이었고 예수님이 원래 원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를. 이게 최상의 법이죠. 뭐. 사랑의 법. 이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어야 하겠다는 것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나가기 전에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임의가 가늠하였다. 만일 너희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삐어내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렇게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뭐 손을 잘라라, 뭐 눈을 뽑아라 이것이 아니고 강조하신 과장법이죠. 일종의 음욕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눈 뽑는다고 음욕이 없어집니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제 여성이 굉장히 이 처우가 약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사회적 약자 존중해야지. 이 사람을 인격으로 존중해야지. 그 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건 아주 악한 짓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전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 하지 말라 내가 한 트롯도 휘고 흠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확실히 믿어졌다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맹세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뭐 하면 됩니까?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직 너희는 말을 할 때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고까지입니다. 폭력으로 또 남을 올바르게 하겠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너의 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다른 사람의 인격과 양심을 짓밟을 수 없어요. 말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넘어서면 그러면 남의 인격을 강제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을 우리가 내버려 놔야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해야 돼요. 당연히 동성애 옳지 않죠. 마음이 가도 하면 안 됩니다. 불륜 옳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도 하면 안 돼요. 가정을 소중히 해야지. 하나님이 내신 배움은 명확하거든요. 그러나 그걸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돌리며 또 너를 고별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서 너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기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안 좋아하셨어요. 기도는 골방에서 각자가 하는 것이지 회당에 모여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이 본질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말 많이 해야 듣는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인데 주님의 뜻 앞에 할 줄 아는 게 기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욕심을 씻으려고 기도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끊임없이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전부 다 잘못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고쳐야 돼요. 말씀 앞에서. 이어봅시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항상. 그게 믿어지셔야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예수님도 말이 적으시다. 이게 기도의 원형 아닙니까? 말 많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중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독실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독실도 못하느니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게 될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자문을 읽어야 구제하고 눈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선한 눈이 있으면 너그러워져서 어려운 사람을 살필 줄 알고 베풀 줄 안다는 거예요.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 봐도 모른 척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문을 우리가 공부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잠언 22장이나 잠언 28장에 그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24절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런 일은 염려를 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욕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얻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써 그 길을 한이라도 갈 수 있겠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란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서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를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조카다.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그게 삶의 가장 기본인 것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렇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이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을 할 때 모르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고침을 받고 그리고 가르쳐야지.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비평도 그리고 비방도 다 안 됩니다. 교육을 함께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남의 죄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기본이죠. 비평과 판단은 이성의 제1기능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비평이 필요해요.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이것이 바로 옳지 않는가, 이것은 잘못되지 않는가, 비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줘야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비평 판단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를 베어야 남의 티를 뺄 수 있는 것이니까 말씀을 밝히 보고 바르게 전해야지 대충 보고 부분적으로 알고 엉뚱한 얘기 자꾸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이 있어요. 이 선생된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런 경고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거룩한 것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너희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된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두 번 하고 그칠 줄 알아야 됩니다. 듣지도 않는데 자꾸 전한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셔요. 그래서 걔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를 대 앞에 던지지 말고. 이 귀한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가르치겠다고 그거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는 말도 아닌 질문하면 아예 대답을 안 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걔에게 줄 필요가 없거든요.
헤롯을 만났을 때는 뭐 아예 그냥 이름 말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헤롯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악한 사람이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아침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거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인데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데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누가가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성령님이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실제로 구하고 찾고 문을 드리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하고도 그 사도행전에 설명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욕심대로 구하면 다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남에 대한 문제, 만남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사랑을 잘 모르겠으면 누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뭐같이요? 내 몸같이. 뭐 그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게 기준이죠, 기준. 사랑의 시금석,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잘 안 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읽어보면 다 알 텐데 찾는 이가 오히려 적다는 거예요. 참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찾는 이가 적다. 옳은 길 그리고 바른 길, 사랑을 하는 길 찾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 거짓 선자들의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획이라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도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도 뭐가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신앙의 열매는 단순합니다. 산상수훈을 따라 사느냐. 이게 신앙의 열매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느냐. 이게 신앙의 열매죠. 이런 열매가 없다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그 당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그 입술로 고백한다고 천국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는 바울이 특별한 상황에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 말씀이 본질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뭘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본질이지 무슨 능력을 나타냈다 뭐 많은 일을 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 이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세웠던 거야. 이 악당들이.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 듣고 따르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서 그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무리가 크게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그 선자들과 서기관들 같이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용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딴 데 있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랑할 때에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인 거예요. 사랑하면 따르게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놓고도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남을 괴롭게 만드는 이상한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